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깨달은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오늘의 큐티는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악도 있습니다. 권모술수도 있고 타락된 문화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떠받드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과연 진리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나는 과연 진리의 기둥과 터일까? 나는 진리로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하루 서너 장 읽어서 성경을 1년에 1독하게 되는 성경 통독은 요한복음 8장부터 10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고 거기엔 귀중한 교훈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붙들어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을 하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돌로 치라고 그러면 사랑 없는 사람이 되고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니 영락없이 시험에 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돌이켜 다 도망가고 말지요. 그 한 여자가 그 음행한 여인이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신경 쓰지 않지만 나 자신조차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내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판단하실 심판자이신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 자신조차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나를 판단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잘했으면 우울감을 가질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판단해서 못했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가 잘했다 못했다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들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다가 인생 다 보냅니다. 아니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손잡아 주는 일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곧 가게 된다.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나를 찾긴 찾는다. 메시아를 찾긴 찾는다. 구세주를 찾긴 찾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너희가 가진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슴 아픈 말씀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그것은 들어와 사는 걸 말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면,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진짜
진짜로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는데 그 맹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저 맹인은 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을 제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안질뱅이를 고쳤다고 해서 그들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라 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왔다.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나는 무지하다고, 난 미련하고 우둔하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사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있거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장에서 아주 의미 깊은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데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오도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삭구는 도망가게 될 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양식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의미 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촉촉히 적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을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